박수를 쳐서 좀 익숙하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어색한데 표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정정 목사님은 저하고 한 6, 7년 전에 인천에서 제가 인천 온누리 교회 담임할 때 같이 이렇게 사역했는데 같이 잘 놀았습니다. 우리 정정 목사님 너무 참 사람 좋으시고 한 번도 화 안 내시고 서로 어울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어느 날 평택제일교회가 저희 정리 목사님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평택제일교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가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와서 또 정재영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목회 잘 하고 계신가 보니까 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평택제일교회가 정말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저 은혜를 나눌까 하면서 보니까 우리 찬양팀 오늘 헌신 예배라고 저도 성가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혈액암 판정 받을 때 그 순간에 제가 온누리 교회 성가대 총무하고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성가대 이렇게 테너 파트장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가대에 대해서 또 찬양팀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성가대 찬양팀 헌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또 평택제일교회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과 또 우리 찬양팀 모든 분들 또 정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헌신은 무엇인가? 헌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은 것이 귀해서 그 맡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하는 것, 주님 말하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귀해서 정말 이런 헌신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못 견뎌서 나도 모르게 그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특별히 교회에서 직임 맡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행한 것과 무관하게 죄된 본성과 무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 앞으로 달려나오면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 고백하는 사람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넘어가 주시고 이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주 너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헌신은 힘들거나 헌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웠다면 우리 하나님이 시키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시켰다면 우리에게 뭘 받으시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뭔가 주고 싶은데
헌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1이라면 하나님께 받는 것이 30, 60, 100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0%만 이익 나도 이자율이 3%만 돼도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렇게 사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률이 3%가 아니라 300%, 3000%라면 왜 자기의 모든 것을 그곳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헌신은 나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표적입니다. 처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누구도 모를 때 자신을 드러낸 첫 표적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이 첫 표적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표적 행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헌신의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님의 이적 기적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밀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 이적, 하늘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한가? 이 표적 이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잠시 만난 나다나엘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누구의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정지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굉장히 옛날에 뭐 뛰어났고 뭐 이렇게 해야 겨우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해 못합니다. 누구지? 소개는 저렇게 했는데 누굴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의 소개도 필요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신 그 사흘째 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야,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살아, 그분은 너무 좋아 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과 은혜와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고백이 있는지 사흘째 되던 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혼례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의식이라 하면 기본 일주일입니다. 또 집안에 좀 여유 있으면 2주일 이상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음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혼인예식, 일주일, 2주일 그때는 혼인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예식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혼인예식을 중단해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런 소개도 받지 않은, 한 번도 표적 행하시 않은 예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글을 이 당시의 사람이 읽었다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유 예수님 계신데 뭐 그게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작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무시하려 해도 무시되지 않는 게 문제이고, 무시하려 하면 더 커져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큰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두 가지 문제 없이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어서 아닙니까? 좋았던 시절에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전혀 어려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언제입니까? 혹시 힘들었을 때가 아닙니까? 어려웠을 때가 아닙니까? 아주 못 견뎌서 죽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때가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힘들면 주님 찾습니다. 힘들지 않고 잘 나가면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당함을 때로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에 그 시험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 어려움들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지만 지나가 난 이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래서 그 이전보다 갑절의 갑절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내게는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얘기하는 고난 역경이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얘기하는 이 문제, 어려움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겠는가, 아니면 나의 연단의 수단이겠는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역경이 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모두가, 여자분들도 좋겠네, 한번 예수의 모친이 되어보십시오. 오늘 예수의 모친이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왜냐하면 이 예수의 모친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첫 표적이 시작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모습은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했던 그대로 행할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겪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 기적, 표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정, 사역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은 그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서서 앞장선 사람을 오늘 성경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 잔치의 아주 중요한 책임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가장 큰 문제, 포도주가 생긴 문제를 갖고 방에 들어가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포도주 업체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연락해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즉시로 주님께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문제가 인식되든, 실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인식되면 이미 내겐 문제인 거죠. 실제 그 문제가 문제이든 내게 인식됐든 아무튼 내가 내 입술로 이건 문제야, 혹시 내 마음 생각으로 힘들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모친은 예수님께 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주님이 자신을 찾으러 가는 사인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 찾으시네? 이렇게 힘든 것 보니까 이번엔 지난보다 갑자기 힘드네? 주님이 더 찾네?
2배로 힘들다, 3배로 힘들다, 어렵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얼마나 은혜를 크게 주시려고 더 힘들게 하셨을까? 주님! 이 문제를 제게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그 문제의 무게는 다 사라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표적 이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즉시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치면 다소 무례하게 행동하십니다. 결국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의로 따지면 전 인류 중에 가장 예의 바른 분이십니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입도록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 겸손한 분이 자신의 모친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당장 상처를 받았겠죠.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한다. 야, 너 많이 컸다. 난 널 낳은 걸 후회한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의 멋진 마리아의 질문을 받으며 신적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은 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책에 있는 그냥 종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성경에 있는 글씨로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것이 단초가 됩니다. 여자여,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만들겠다는 건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는 거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절로 느끼는 것은 그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가 좋은 데를 골라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멋지는 여자여,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흘려듣습니다. 그러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붙잡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 순종의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좋게 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저 목사 누구야? 어디 한번 들어볼까? 좀 하는데 어쭈? 야, 좀 야, 그럼 좀 들어볼까? 저건 좀 다른데? 저건 아니야. 저건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런 형태로 듣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거꾸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투로 말도 언어로 하고 하는데 아멘 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저가 저런 투의 말투, 저런 정도의 어조의 설교에도 아멘 할진데 하물며 내가 직접 음성을 주면 얼마나 아멘 할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나오면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주님 들어보고요. 얘야, 내가 너한테 또 들어보고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앞에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어보고요. 그것은 주님의 완전을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을 믿는 사람은 음성만 들으면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뒤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하나 하시면 그 일을 묵묵히 누가 뭐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모든 성도가 자기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기가 좋은데 자꾸 여길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또 난 여기가 좋은데, 서로 상대가 좋아 보일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옮겼어요. 주님, 옮긴 이 자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옮겼어요. 옮긴 자리를 주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헌신은 왜 헌신입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해도 힘들지 않고 기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결코 힘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찬양 연습을 3시간, 4시간 해도 싱글벙글 웃기를 축복합니다. 배는 고픈데 기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것은 그 다음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바로 하인들을 부릅니다. 예, 하인들아, 예,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다음 행보를 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누가 시키기 전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표어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표어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잘 보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는 분인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나는 때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때를 따라 일하는 신적 존재야. 그럼 궁금한 건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일까? 나도 궁금하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예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내게 있다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맞습니다. 이 땅에는 가장 귀한 능력을 하나 꼽으라면 분별의 영입니다. 때입니다. 때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때가 됐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했으니까 그때는 때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 어디에 예수님의 때가 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깊이 몇 달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언제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근데 주님이 포도주를 만든 시간, 그 시간 어디인가에게 내 때가 있는데 30분 후일까? 1시간 후일까? 2시간 후일까? 그런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순종의 때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럴 수 있죠. 나오면서 에이 못해 먹겠다. 그래 내가 진짜 살다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괜히 나서가지고 욕받네 욕받어. 안 한다. 우리 주님 지켜보시면서 내 믿음은 거기까지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하는 그 참된 믿음의 순종, 저는 그것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잔치에 온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받은 때는 한 사람의 참된 순종이었습니다. 평택 제1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된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참된 순종을 받아 당신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니
옆 사람 볼 필요 없겠지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그것입니다.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아, 너도 좀 잘해봐. 아, 속상하네. 나 혼자 하기 아깝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끄는 거 200만 모세 혼자였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혈혈단신으로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이루는 것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사람이 하늘나라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명 찾으면 내가 사하리라. 우리 주님이 찾는 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택 제1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 예수의 멋진 마리아처럼 주님이 다소 거친 표현에도 좀 뒤로 돌아서서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도 개의치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때라 하시니 난 때를 붙잡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을 것을 붙잡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순종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들어쓰시고 주님의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들이 바로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어두운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어두운 얘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세월호 제가 그 묘소에 갔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아이들이 잘못된 것만도 힘든데 서로 싸우고 힘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00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하지만 나 한 사람 바로 서서 예수 모신 마리아처럼 참된 순종의 도를 주님께 보이면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버리지 않으신다. 한국교회 버리지 않으신다.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힘들어 다 죽었어 다 쓰러져가 다 썩었어 라고 하는 똑똑해 보이는 그런 100만 1000만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자 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는 빼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예수의 멋진 마리아와 같은 참된 순종의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교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인이 뭐냐 하면서 큰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살린다면서 나라 민족 얘기 너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썩은 얘기 너무 안 하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얘기 너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더러운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썩었는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저 나라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한술 더 보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사람,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을 기억해내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 한 사람 바로 되어서 주님께 참된 순종할 테니 주님 나를 보아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평양 장대한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부패하고 타락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창피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하교회 분들 참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지하교회 성도가 한 얘기입니까? 남한의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믿음이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속에서 저렇게 방탕하니 얼마나 힘들까? 실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의 멋진 마리아, 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여인이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자와 아이는 숫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이고 그 제자들이 나중입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누가 이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고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서서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의 멋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뭐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일이 사실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음성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나는 그 희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자리에 서서 헌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먼저 찬양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멋진 마리아에게 맺던 축복이 갑절로 임할지어다. 여기는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멋진 마리아가 받았던 첫 표적을 임하게 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갑절의 축복이 여기는 모든 성도 위에 임할지어다. 평택 제1교회 임할지어다. 우리 정지웅 목사님과 성도님 모든 교육자분들, 모든 리더십들, 이 교회 어린아이까지 한 영혼 한 영혼에 임할지어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시하던 사람 숫자에 치지 않던 한 여인, 예수의 멋진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첫 표적에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멋진 마리아, 그의 순수한 참된 순종이, 그 믿음의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잔치의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성가대에 대장 되시는 김숙자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저희 장막을 예비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